시편 132편 1절부터 5절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시편 132편은 성전 건축을 결심했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리며 지은 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훼여 다윗을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소서. 다윗이 주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거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언약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사울왕도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의 도성을 세우고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옮겨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궤를 둘 성막,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언약궤를 위한 임시 장막을 설치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요. 다윗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이때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지요. 즉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더 땅을 차지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약탈물을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한 거룩한 고민을 더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걱정 등 수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민을 먼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통받는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서 결국 공주의 아들이란 이름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다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바울은 버릴 게 너무 많고 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살았다면 한 세상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자신의 안위나 욕망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성숙한 성도가 무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성숙한 성도는요, 무엇을 위해 근심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나의 삶의 문제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들의 삶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다 더 마음을 쏟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인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성숙한 신앙인은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열정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최초로 언급한 것이 야곱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처음 그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언급한 게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들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둥을 세운 사람이에요. 물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래도 돌 하나, 기둥으로 돌 하나 세우는 게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사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야곱이라는 조상에 의해서 성전의 기둥이 세워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사모하게 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신앙적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뿌려놓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축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을 지금 우리가 걷어먹는, 즉 추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며 믿음을 지켜왔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뿌리를 보면 멀게는 가야 시대부터, 가야와 실레 시대 때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와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왔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게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교의 피를 뿌리고 믿음의 그 씨앗을 뿌리면은요, 반드시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그거를 거두는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야곱의 씨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듯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까? 아파트 사주고 돈 남겨주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추수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친구 이봉수 목사님, 요한이가 사역했던 그 교회, 거기에 보면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세우지요. 근데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 교인들이 돈을 내서 그곳에 선교지에 교회들을 세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가져봐야 땅 몇 평 사지도 못해요. 교회를 어떻게 져요? 근데 아직도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1,000만 원, 1,500만 원만 가지면 교회를 아주 근사하게 딱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7순이다, 8순이다 그러면 잔치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짓자. 사실 7순잔치, 8순잔치 하려면 거의 한 1,000만 원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그 돈 받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쓰고 마는 것보다 영원히 남을 교회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나면 이거는 정말 평생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그 손주들에게도 굉장히 기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게 우리 부모님이 지은 교회구나.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잔치 한번 하면 사실 그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부모님들 그 팔순을 맞아가지고 세계 여행 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줬더라고요. 원래 크루즈 해가지고 다 여행 사준다고 하는 거를 필요 없고 그 돈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모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세계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가려면 그 액수 엄청 클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딱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3개를 지었더라고요. 하나는 큰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막내딸을 위해서 교회를 딱 3개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후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놨으니 이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후원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들 위해 매달 50만 원씩을 선교비를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물론 씨를 뿌리는 게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우리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매달 조금이라도 선교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교회에 어떤 그 자녀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심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사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자녀를 위한 또 후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또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한 나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이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씨를 뿌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